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TBC 성경 공부의 마지막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3년간 이 온라인 TBC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 같이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된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비밀, 일곱 나팔의 비밀, 용과 대접의 분노, 마지막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그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지상 역사의 종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지속되리라 착각하며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역사는 끝날 수밖에 없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작업장에서 일을 마친 후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도구와 쓰레기들을 치우고 정리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조각가는 다음 날의 작업을 위해 방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과 역사,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에 이룩되는 평화의 도성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해중의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계시록 후반부를 통해 마지막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 전체 드라마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2차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과 옛 이스라엘의 차이를 보십시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 언약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빈부와 신분과 지위의 차별이 없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도록 시내산 언약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법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법은 과거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시내산 언약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십계명의 말씀대로만 산다라고 하면 이 나라는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리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50년이 되면 한 번씩 다시 땅을 돌려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다시 평등한 관계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혁명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희년이 이 땅에서 실천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대로만 실천했다라고 하면 빈부의 격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년의 의미를 되새겨서 가진 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로 나가지 아니하면 이 자본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법의 정신이고 우리가 그 정신대로만 산다라고 하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서와 시편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계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교회가 위기를 맞아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분은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종국에는 승리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 땅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때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픔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 이 여러 예언자들의 공통된 그러한 특징,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꿈꾸던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는 말은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갖췄다 할지라도 물질과 권력과 모든 명예와 학식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2%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외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모습은 밤이 없고 빛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밤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두운 곳. 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이 없고 빛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곽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인데 12개의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또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의 모양과 크기는 정방형입니다. 정방형이 무엇입니까? 정방형은 입체, 정사각형, 지성소와 비슷합니다. 정방형은 균형과 완전을 의미합니다. 균형이 완전히 잡혀 있다. 균형이 잡혀 있고 완전한 모습의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온갖 보석입니다. 12종류의 보석, 완전한 보석입니다. 이는 부와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아마 그가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하여 기록한 내용인데, 우리가 실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글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필설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성전이 왜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당을 잘 건축했죠. 그런데 예배당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현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현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만 화려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교회 학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남성교회 여전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재직회,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각 기관과 각 부서와 재직회 부서들 가운데, 봉사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현대교회는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성문이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들만 선택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방인들인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을 뒤늦게 받아들였지만 얼마나 잘 받아들였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는 복을 받고, 그와 더불어 물질의 복도 받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의 큰 축복을 받게 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민족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19세기 영국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받을 만큼, 영연방 국가들이 5대양 6대조에 다 있을 만큼 선교를 많이 할 때 영국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 또 선교를 많이 할 때 미국은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 반토막 난 이 땅이지만 남한으로만으로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 성경책을 미국, 영국, 독일 다음으로 네 번째로 성경을 많이 배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남북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나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한민족은 마지막 때 대제사장 민족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문이 열렸다는 것,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민족,
믿는 나라, 믿는 개인, 믿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흑인, 백인, 황인,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의 모습, 외부의 모습을 보았고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은 첫째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 같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 물이 나와서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처음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주,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섬김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섬기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갔는데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식사 시간에 딱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 종이 땡 치니까 지옥에서는 서로 먹으려고 이 숟가락 젓가락이 길었다는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앞에 있는 사람을 떠먹여주고 국도 떠먹여주고 반찬도 밥도 떠먹여주니까 서로 잘 먹고 얼마나 행복해. 얼굴이 다 포동포동 살이 쪘는데 이 지옥 사람들은 서로 먹겠다고 그 숟가락 젓가락 김치가 위로 날아가고 음식물이 위로 날아가고 입으로 들어갑니까? 코로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 늘 서로 으르렁대고 죽이려고 싸우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서로 섬길 때 천국이 이루어져요.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사회 천국, 나라 천국, 세계 천국. 그러나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어떻게든 사람을 밟으려고 하고 그러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섯째로 4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을 보는 곳, 천국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되었다라고 인쳤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축이나 짐승에 불인두를 지져서 암흑의 이름을 딱 박아 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물인 것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마라나타를 보십시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2장에 3번 강조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 또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또 20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는 것은 때의 긴급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속히 오셔서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내린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주는
겸손하게 마국간에 오셨지만, 말구유에 오셨지만, 재림주는 말을 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늦게 오십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원어로 보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 하면 주여, 타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걸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서로 인사하며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박해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듯이 샬롬 하듯이 마라나타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샬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샬롬은 평안하십시오 하는 뜻이고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꼭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주석가요 교수인데 이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천국은 미래적 상태가 아닌 현실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다음 화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미래적 상태가 아닌 현실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은 일단 도착만 하면 이러저러 할 거라 늘어놓는 천국행 단체 관광용 안내서가 아니라고 이 톰 라이트는 아주 냉정하게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무 단순한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7, 80대, 90세, 100세 살 필요가 없죠. 바로 예수 믿는 순간 천당 가면 되죠. 그런데 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현실에 임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주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면 너무나도 참 허망해요. 죽어서만 간다 하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가정 이룰 필요도 없고 오직 이제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하는 그 의미로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점을 지금 여기, here, 여기, now, 지금, now and here, here and now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새 하늘과 새 땅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힘쓰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칼 막스,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칼 막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일면 그 사람의 강조점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민중들이 겪는 현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초월적인 저 천국만을 강조했던 당시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산사상이 나왔다는 걸 우리는 참, 저는 러시아를 가봤거든요. 러시아에 2000년에 상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를 이제 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갔을 때 왜 이곳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까?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얼마나 건물들이 화려한지, 교회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러나 민중들은 굶주리고 힘들고, 거기에 공산사상이 침투하여 제일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제일 먼저 가진 자들을 향하여 울분을 토하며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물론 이 공산주의 사상은 이론은 뛰어나지만 실제로는 망한 사상이죠. 실제로는 공산 사상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다 못 사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된 것으로 잘못됐습니다. 그 사상은 이미 실패한 사상입니다.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칼 막스가 잘못 본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당시에 혁명이 일어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해서 민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버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잘 사랑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사상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과 이북을 보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0년 후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남과 북의 시청각 자료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합시다. 왜 저런 사상이 일어났는가? 왜 그 당시에 동방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가, 교회가 얼마나 참 그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인 주체였는데 바로 이끌지 못하니까 거기에 공산 사상이 침투해서 나라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왜 나왔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다라고만 주장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했던 과거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그러한
사상을 낳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보면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잘 사나 못 사나 아프나 건강하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예수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상, 이것이 바로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완성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 되고 전 세계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오늘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과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하고 마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도미시안 황제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시안이 바로 큐리오스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데 대해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죽음 앞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설교 형식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두 번째 밤모라는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속히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알려주심이 아니라 알게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전체를 안 했나요? 제가 그럼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1절을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제 띄워주십시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속히 될 일입니다. 또 22장 6절도 보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알려주신 게 아니고 알게 하셨다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는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고
나머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힌돌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 마치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저도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참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참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규모도 좀 적은 교회로 보이는데, 칭찬은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단독 목회를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비록 적은 교회일지라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참 꿈을 가졌었는데, 우리 힌돌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의 내용은 세 가지 재앙인데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왜 묵시문학이, 왜 암호와 상징과 숫자를 사용합니까? 7인, 7 나팔, 7 대접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결론은 로마 제국이 망한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가 망한다면 큰일 나죠. 암호로, 암구호라고 하잖아요. 암호로 아군만 알고 적군은 모르게 하는 것이 암호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 목적을 잘 아시고, 이 말씀의 결론은 로마는 멸망하고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의 이러한 내용이 바로 그 중심입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사상이 나오는데,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서 활동을 못하게 되고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은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더 세분하면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 나와요. 전천년설이 뭐냐 하면,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천년설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을 교회가, 성도는 겪지 않는다라고, 공중에 휴거 들린다 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도도 환란과 핍박을 다 통과하고 천년왕국을 맞이한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을 맞이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신학자들의 사상입니다. 또 후천년설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1000년으로 봐요. 문자적으로 1000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설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완전한 기간, 신약시대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장로교단은 바로 어거스틴, 칼빈 등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무천년설, 천년이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바로 지금 시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다 천년왕국을 상징하고, 이 시대가 마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사상이 좀 어렵죠.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오늘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제 오시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그대로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신해산 계약법의 내용처럼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여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격차에 차별이 없는 나라로서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다. 정말로 이 나라 신해산 계약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관을 주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덟째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죽은 이후에 가는 영혼만을 구하는 선교 운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서 만들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음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너무나도 넓고 광대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걸 믿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기관인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비싼 핏값으로 산 공동체, 세워진 공동체. 그러므로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아멘하고 천당 간다면 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받고, 어머니의 품에서 말씀의 젖을 빨아먹고, 어머니의 품에서 기도의 훈련을 쌓고, 어머니의 품에서 잘 봉사의 훈련, 섬김의 훈련.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히 섬길 건데 이 교회에서 섬김의 훈련도 하고 사랑의 교제도 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의 젖을 먹는 축복된 기관, 이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는다라고 믿으시면 될 줄로 압니다. 이 교회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흰돌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6학기 3년 동안의 TBC 성경 공부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쳤다라고 이제 끝나지 마시고, 이 모든 내용 녹화된 것은 저도 참 코로나 3년 동안 이 TBC 온라인 과정을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참 배웠고, 또 이 TBC 공부 과정의 장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대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돌교의 강점이 바로 성경 마라톤 아닙니까? 성경 마라톤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읽다가 창세기가 막히면 그 창세기 부분을 공부하십시오. 또 예언서분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50분 강의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 훨씬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성경 마라톤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꼭 그냥 읽지 말고 창세기 읽기 전에 TBC 공부를 하고 읽고, 출애굽기 읽기 전에 출애굽기 공부를 또 하고 읽고,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오늘 본 내용을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녹화된 분량은 계속 보존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흰돌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도의 교재란에 TBC 성경 공부에 들어가셔서 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이 강좌를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또 유원준 목사님이 강의를 또 이렇게 이 PPT 작업을 다 하고 그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참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 도와주신 최종성 목사님 방송실 도와주시고, 또 여러 또 협력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과정이 앞으로도 여러분 성경 공부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TBC 성경공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으로 무사히 유종의 미를 맺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반 동안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흰돌교회 주신 좋은 선물이 바로 TBC 온라인 TBC 성경 공부 과정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TBC 성경 공부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고 참조 자료가 되고 큰 깨달음의 도움의 보조 자료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이 TBC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